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에 대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마음이 평안한 것, 이렇게 화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또 두 번째 의미를 보니까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것.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가 존재해야 되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겪으면서 좀 마음이 좀 계속 울적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울적해져 있고. 안 그래도 추석이 앞에 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고향에 오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거라고. 부모님을 뵈러 오지 말라고, 그죠? 오지 말고 그냥 가족끼리 잘 지내라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뭐 휴가를 떠나더라도 가족끼리만 잘 지내라고 하니, 가족끼리. 외부 사람 만나지 말고, 뭐 인사할 때도 서로 악수하지 말고, 이렇게 허그도 하지 말고. 뭐 그런 것들은,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는데, 한 나라의 국민이 죽음을 당했을 때 나라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을 거예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이 대체적인 나라의 어떤 모습이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면서도 해상에서 총을 맞고 또 거기서 불태워지고, 근데도 그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나라가 역할을 못한다 이러면 그 나라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보면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아마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좀 짓누를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직한 자의 자세로 정의를 실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점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악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의 주장이 옳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옳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그 과정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지킬 때 일제의 탄압 아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만약에 주님을 그대로 난 죽어도 주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다 총을 쏴 죽였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악한 사람이 뭐 당장 탄식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탄식하는 거예요. 백성이 탄식. 이것이 어떤 한 나라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또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9장 10절에서 뭐 하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선한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들을 죽임 가운데로 내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대답이 없어.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는데 전에 같으면 많은 의견들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견을 밝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만 그런 소리 계속 오고 가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 전만 해도 정말 그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민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총을 맞아 죽고 불태워져 버렸는데 거기서 아무런 대항을 못해.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을 이야기 않고 그냥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이런 것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아니에요. 불의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끼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잠잠하고 조용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37편은 지혜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시편. 성경에 시편에 150편이 있잖아요. 이 150편이 있는데 오늘 다룰 이 시편 37편은 의인의 유업과 악인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은 계속 교차하고 있어요. 말씀이. 의인이 행하는 일들, 악인이 행하는 일들, 의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악인이 어떻게 하고 악인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 부분을 계속 교차적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하는 의미가 보면 예배자에게는 지혜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준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예배자에게 지혜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1편과 37편, 이 119편이 지혜의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편 중에 1편과 37편, 119편은 지혜의 시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우리가 삶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어떤 결정의 시기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내 속에 안에서 내가 정말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절망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말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괴로움이 찾아오면 고통스러우면 정말 탄식의 소리가 내 안에서 막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만 그 깨달음이 있고 제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에 끼워져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좀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는구나. 의롭게 행하라고 하는구나.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또 그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냐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땅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이때가 되면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주관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관하는 시대에 우리가 의롭게 좀 살아가려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선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떠한 압박이 와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님들 통해서 어떻게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의 음식만 먹고는 이 땅에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냥 우리의 몸은 비대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갈급하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 자살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살자들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보다 그냥 자기 몸을 그냥 죽음 가운데 내모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들은 우리가 한 해가 끝나고 나면 통계를 잡잖아요. 아마 통계가 끝나고 나면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는 스스로 우리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할 수가 있어서는 안 돼.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 그 마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35절에서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악인의 큰 세력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데 그 큰 악인의 세력들이 보면 본래부터 거기에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나무잎이 아주 울창하게 막 이렇게 커져 있는 것처럼 악인이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 곁에 좋은 분들만 계시니까 좋은 분들만 함께 하시는 줄 믿지만 이 땅에는 악한 사람들도 정말 그들이 더 아주 화려하게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항상 오늘 교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나갈 때 그 무성하고 악한 세력들이 다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분명히 악한 세력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무성하게 그냥 큰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신이 지나갈 때가 딱 지나가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다. 심판 때에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4절에서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항상 칼을 빼고 활을 당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자를 엎드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랬습니다. 항상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하고는 정반대 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일을 행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해줘야 되고 칭찬해주고 거기에 그 어떤 힘을 북돋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사람을 무너뜨릴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자를 무너뜨릴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린다고 해요. 그런데 악인들이 들고 있던 그 칼이 13절에서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향했던 그 칼이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찌르게 될 것이다. 자신이. 그리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칼과 활을 가지고 죽일 듯이 이렇게 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들었던 그 칼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상대방을 향했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했던 정직한 자를 향했던 활은 부러질 것이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그네와 같은 생활, 그죠? 땅에 머무는 생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중요한 우리가 그것을 다 똑똑히 보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이르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봐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사탄이 움직이는 시대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사탄은 범죄자들은 찾으려 찾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 37절을 돌아가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사람인지,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지, 올바른 사람인지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보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심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이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는 역할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어떤 보면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약속으로 받은 것이에요. 평안은. 그래서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항상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 삼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일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 땅에서 항상 주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들, 그분들은 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이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든 우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풍성한 화평. 이제 올해는 좀 힘들어도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죠? 근데 풍성한 화평.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힘이 찾아오는 시간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와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경 말씀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악인보다는 적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혹시 자녀들이 오늘 추석 때 못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도시에 사는 젊은 자녀들이 더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막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도시에는 살아가는 게 하거든요. 부모님한테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정말 살아름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정말 와서 뭐 인사를 드리고 정말 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그 자녀들의 마음도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또 38절에는 뭐라고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멸망한다. 그리고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도 결국은 다 함께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없다 말이죠. 그래도 미래는 없다. 다만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악인은 멸망하기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요?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세요. 주님 앞에.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문제를 갖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한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속에서 막 윤기가 돌아야 돼요. 윤기가 돌아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막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제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에서 그때 경상도를 가보면 그냥 고봉으로 밥을 주잖아요. 근데 밥에서 막 기름이 막 떨어질 것처럼 윤기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 당시에는 막 밥에서 윤기가 흐르고 윤기가. 쌀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더 했겠죠. 강원도는 뭐 쌀 농사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아마 그것이 아마 더 가면 더 쌀이 아주 정말 막 기름이 흐르듯이 막 쌀이. 그만큼 마음도 풍성해지다. 밥만 보아도 그냥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아주 기름지고 윤택하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풍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는 그냥 오그라들어서 뭐 남에게 나눠줄 것이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눠줄 수 있나요? 없나요? 나눠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에 그 기쁨이 없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풍성하면 비록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때 더 기쁨이 생기는, 나눌 때. 적은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주변에 나눴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주님께 주시는 거자는 것은 그것이. (27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교차하자는,
선한 일을 행동했을 때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서로 교차하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가는 거죠. 악한 생각해서 말씀에 비춰와서 이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그 길에서 떠나야 돼. 그리고 어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히 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 악한 일에서 떠나야 된다. 시편 37편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정의를 사랑하신다. 바르고 의로운 일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모든 생명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한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고 보호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얼만큼 보호를 받는다고요? 영원히 보호를 받는, 영원히. 무한이잖아요, 무한.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런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4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건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실 분, 우리를 보호하실 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이에요. 우리에게. 목적이 생긴 것이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 이루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죠. 그거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6절에서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약속이었지만
이 말씀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올바른 일을 추구하는 그 모든 일,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나가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같이. 이 글을 쓰는 다윗에게 또 이 말씀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공정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정오의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나요? 햇볕이 정중앙에 떠 있어요. 그 햇볕을 우리 바라볼 수 있나요?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환경 가운데 어떤 정말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질병들 때문에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더욱더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정말로 의롭게 생활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 땅에서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선한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도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